안녕하세요.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하나 되어 두려움 없이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교회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며 마음을 나누며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도구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 연합이 갖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과는 한 가지 주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되는 일들이죠.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도 때때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땐 놀이동원 가서 기구 타는 것도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사실 두렵기는 마찬가지지만 잘 가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홀로 남겨질 때,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두려움은 단순히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는 귀중한 사인, 신호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바울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워하지 말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오늘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데 목표가 두지 않아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재정렬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마치 구원의 증거가 되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직면하는 자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 바로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러나 그 일은 우리가 무너뜨려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과정에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올 때 인간은 두려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실상 생명을 살리기 위한 두려움인 것이죠.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릭스가 등장합니다. 이 벨릭스가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한 과거가 회상되었다. 두려울 정도로 분명하게 그의 앞에는 그가 방탕하던 초기 생애의 비밀과 피 흘림, 그리고 그의 후년의 검은 기록이 떠올랐다. 그는 음탕하고 잔인하고 욕심 많은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진리가 그의 마음에 절실히 다가온 적이 전에는 결코 없었다. 그의 심령이 그처럼 공포로 가득 찼던 적이 전에는 결코 없었다.
그의 범죄 생애의 모든 비밀이 하나님의 목전에 공개되었고 그는 자신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다. 벨릭스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두려움은 다른 것에 기초하지 않아요. 그의 죄된 지난날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다시요 더 엄밀히 말하면 그 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확고한 이해였던 거죠. 그것이 너무 그를 두렵게 만든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이해가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그는 그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두려움이란 감정을 밀어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 잠깐 가 있어라. 내가 이 문제를 너랑 더 이상 얘기하거나 함께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는 자신의 그 두려움의 감정을 밀어버린 겁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거절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빌립보의 간수였어요. 이 간수 역시 떨었습니다. 오늘 죄에 대한 깨달음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그의 삶을 회개의 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이렇게 말해줘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그냥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 자신의 삶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갈망하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죄로 인한 두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로 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같은 두려움 같지만 다른 선택 앞에 섰던 거예요. 벨릭스는 두려움을 피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나 오늘 간수는 두려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할 길에 대한 갈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로 연결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교회 증언은 밝혀줍니다. 교만과 세속적 야망을 품음에 따라 그리스도의 정신은 떠나가고 경쟁의식과 불화와 다툼이 들어와서 교회를 괴롭히고 약화시켰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교회를 약화시키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진짜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두려움을 가질 땐 다른 것들이 두려워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로 이 사단의 위협과 고난은 그것을 통하여 다가오는 두려움들은 세 가지를 통하여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별입니다. 진리예요. 진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남은 물의 특징에 대하여 오늘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도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있을 때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울이라는 한 존재를 바울로 부르시면서 오늘 그의 삶의 변화 앞에서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죠. 그것은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은 두려움으로부터 당당해지는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리와 사명과 연합은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 하나만 존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교과는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다 있던가 없던가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진리가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연합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연합으로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합할 때 우리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을 받는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로마서 8장 17절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고난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의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더욱 함께 하신다는 선명한 발자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것은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자리하게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진리와 사명과 연합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어떤 것을 대면하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연합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적용에 대한 질문을 나눠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죄인가? 사람인가? 고난인가? 둘째로 나는 혼자 서 있으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기별, 재림의 사명, 공동체적 연합이 내 신앙 안에서 함께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거룩한 확신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땅에 사단의 어떤 위협들에도 두려워하거나 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진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명을 향하여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그것 자체가 승리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다는 것을 확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